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찬양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5월달 안식월로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큰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을 히브리서에서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생명 바쳐 일한 이러한 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저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민족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족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에 유대 지역에서 고향에서 온, 고국에서 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는 고국에 대하여서 알고 싶었어요. 고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소상하게 고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일 동안 눈물로 슬퍼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패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수상궁에 왕의 궁전에서 이와 같이 시중을 두는 일을 하는 이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국의 소식이 그리웠고 고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패한 나라와 민족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고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저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에게 준 그 땅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리라.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2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말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의 아픔을 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아픔을 아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큰 환난과 능욕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앉아서 엉엉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누군도, 어느 누구도 현실에 부닥친 나의 문제,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이하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이러한 범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자복하여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 낙태 살인의 죄, 집단 사살의 죄, 방관한 죄, 이것을 누가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을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함으로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과 유다 거민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받을 터인데, 고난받을 터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애절하고 슬프고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실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도 유대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에 당했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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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를 기뻐하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가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오늘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와 같이 이 종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픔과 이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줄을 이와 같이 담보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자기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노인받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내가 들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나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한 타임도 늦지 아니하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맡은 관원이 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지요. 부정적인 말씀 많이 주셨어요.
술에 취해서 인류의 역사가 판가름된 것을 아시지요? 노아의 아들들이 술 취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니까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함이 그거 보고서 이 셈과 야벳에게 얘기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것을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덮으니라, 아버지의 잘못을 덮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함은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술 취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혹시 이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갔는가 먼저 먹어보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지요. 왕의 침실에 들기 전에 침실에 혹시 누가 있지 아니야 다 점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걸어가는 길에 이 길 가운데 혹시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 경우 책임을 진 자, 총책을 맡은 자를, 우두머리가 술관원을, 왕의 술관원을 맡은 자, 이 칭호인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해서 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 옆에서 보필을 하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지 않지만은 왕의 정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 자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를 싸매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이와 같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서 왕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숨을 쉽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나라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 민족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